경제를 좀 알고 싶은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한국은행보다도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드라 그러죠. 그 페드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 1년에 한 8차례 정도 그 페드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정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FOMC 회의라고요. 근데 그 회의가 열릴 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뭐 하는지는 몰라도요. 페드에서 하는 정책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한국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경제가 미국에 그만큼 종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금리는요 철저하게 미국 금리랑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우리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금리를 낮게 갖고 가면은 우리나라의 돈이 순식간에 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신기하죠? 몰라서 그래요. 작년 3월 19일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공포가 막 엄습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2200선을 넘는 그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1400대대로 그냥 확 떨어지고 폭락하고 완전히 야 이거 우리나라 경제 이제 다 망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공포감이 확 밀려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했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도시들이 봉쇄되고 경제는 얼어버렸습니다. 셧다운으로 기업들이 공장과 상점의 문을 닫고 바로 종업원들을 막 해고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그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척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듣기로 3,000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만 원이죠. 3,000불을 통장에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따라서 팬데믹은 그들의 삶에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실직 가정에서요, 당장 곧바로 식료품과 연료를 살 만한 돈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위기에 그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페드는 미국의 위기에 빠진 그 미국의 그 가정들을 위해서 자기네가 토탈 케어를 완전한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양적 완화라고 하죠. QE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필요한 돈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돈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 채권의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은 정부에게 달러를 주고 정부의 채권이 얼마든 다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2조 달러, 3조 달러 막 풀었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큰 돈인가 하면은 말이 한 5조 정도 되는 돈이, 5조 달러 정도 되는 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요, 6천조가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정부는 개인에게다가 계좌에 현금을 막 꽂아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35조 뭐 추경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매달 지금 1200억 달러씩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40조 되는 돈을 매달 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둘째로 기업의 채권을 연준이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막 부실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팬데믹이 아니어도 부실해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면 당장 노동자들이 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기업의 채권을 막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째로 기업들이 혹은 상점에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월급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넷째로 금리도 0%로 유지해가지고요,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요, 이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주가가 막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준 돈으로 실업을 당한 개인들도요, 이 팬데믹 시대를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2007년도,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이 페드가 나름대로 이 토탈 케어를 제공하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대 이집트는요, 이 장구한 역사 동안에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때에는요, 야곱의 때에 그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7년 동안에 풍년이 있다가.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고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고대 근동이 다 지금 가뭄으로 어마어마한 식량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고대 위기를 구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너무도 유명했고 스타였는데 그 요셉을 이제는 세월이 들어가서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요셉의 존재를 아예 기억도 못하는 새 왕조가 이집트에 들어섰습니다. 세월도 흐르고요. 요셉의 시대에 요셉을 알던 친이스라엘 왕조는 몰락하고 새로운 이집트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위협을 느끼고 그들의 성장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야,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는데 이러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 아니야? 혹시 저들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더 강성해지기 전에 싹부터 잘라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을 무력으로 노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토목공사가 있었습니까? 이집트인들은 기본적으로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 태양신 라와 그 하위 신들을 섬기는데 그 왕들이 죽을 때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고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데 그 나일강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곡물 창고를 만드는 일 등 끊임없는 건축 토목 공사를 이집트는 진행했습니다. 사막에 서 있는 저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 돌들을 누가 옮겨왔을까요? 결국 그런 엄청난 토목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된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이 이집트 애굽은 제국의 식량과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정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장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11절 보면은요, 감독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짓게 하였다. 건축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험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서두에서 지금 이집트의 노예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아주 극한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거의 400년 동안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자신들을 향한 이 악한 박해 속에서 이 권력자들의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더 혹독한 고통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들이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할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두 가지 강제 노동과 인종 청소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케어해 주실까요? 막강한 바로와 노예 감독들의 힘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카드는 겉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산파일을 하는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국에서 파라오가 그의 그 권력자들과 그 감독자들을 사용해 가지고 억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카드는 그냥 유모들,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줍니다. 우리 21절 보면은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 여인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 셋째로 태어난 자기 셋째 이 귀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를 강물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나라에서는 강물에 던지라고 얘기했어도 모세 엄마는 모세를 강물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키웠죠. 석 달 동안. 울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갈대밭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로 하여금 아기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그곳이 애굽의 공주가 주로 목욕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 멀찍이 서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갈대밭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는요 상자를 갖고 오게 했고 그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 히브리 아기네, 불쌍해라.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마음속에 아기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리암은요, 잘 보세요, 정말 지혜롭고 정말 용기 있는 소녀였습니다. 공주가 딱 열어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암은 공주에게 달려갔다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공주마마, 이 히브리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젖을 먹여야 하잖아요. 공주가 당연하지, 필요하지.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요 자기 동생 모세를 위해서 자기 엄마를 젖을 먹이는 유모로 소개합니다. 이 순발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공주는 모세의 엄마에게 월급을 주면서 모세를 키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죠. 애굽 왕실이 아기를 살해하라, 유아를 살해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그 왕실에서 아기를 구해주는 공주가 나왔고 그 아기를 이집트 왕자로 키우는 일에 그 아기의 친모인 모세의 엄마가 고용된 것입니다. 이 사악한 애굽의 왕실에서 따뜻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공주가 나왔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두 여인, 애굽의 그 공주와 그리고 모세의 친모 요게벳, 이 두 여자의 이 사랑을 받고 모세도 그 여인들을 닮아서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인데 그들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을 목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성경이 주는 답은 딱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주는데
6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이 우리의 질문에 확 들어맞는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케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케어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오기까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곳곳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시간과 지혜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은 고민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엄청난 그런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없었던 흉작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내 아들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은 식량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야 되나 정말 고민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야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나의 현실과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의 일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그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긴 그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을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집트를 혼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46장에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거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잖아.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신약에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 히브리인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초대교회의 장로인 야고보가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지칭할 때 신약의 성도들을 구약의 백성들과 연결시키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12지파라는 것이죠.
같은 이치로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선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고통의 때에 노출되고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대적 실제성을 갖는다고 믿어야 됩니다. 동시대적 실제성.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시점을 기준으로 1400년, 1500년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그 1500년 후에 스데반에 속한 유대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동시대적 실제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시대적 실제성을 갖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흩어진 12지파의 연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압력을 받으면서 이 팬데믹 때에 역경을 견디고 세상의 슬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요, 신앙을 잃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팬데믹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me?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때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명쾌한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출되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현재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케어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본문 1장 22절 보면 바로는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이 장에서 이런 죽음의 이 명령 하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죠.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악한 계획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고 딸들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그 인종 청소 계획은 바로 딸들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은밀하고 끊임없이 악에게서부터 보호하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리고 이집트 감독들 그리고 나일강의 그 위협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작은 그 갈대 배에 눕혀가지고 강으로 흘려보냈지만 그 강은 그 아기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강의 신이 패배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파라오의 왕실도요,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했습니다. 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집단 학살을 명령한 그 파라오의 집안에서 파라오의 명령을 거절하는 바로 공주가 있었던 것이죠. 모성애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강둑을 걷고 있던 공주는 갈대 사이에서 작은 바구니를 발견했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오자 아기 모세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기 모세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인종 청소를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언제든 착취할 수 있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방심한 바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키시고 모세를 키워냄으로써 애굽에 대한 심판의 문을 여셨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작으면 무시하고 크면은 두려워합니다. 많으면 자랑하고 적으면은 열등감에 빠지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삶이 논리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역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지극히 연약해 보이죠. 노예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토탈 케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현재의 고난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가,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2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통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웠던 조상 이삭과 세웠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의 고통을 보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약의 이 교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언약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십니다. 언제 맺으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성자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예수님이 쏟으신 그 보혈은 바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당신의 피로
새롭게 완전하게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성자 예수님과 맺은 언약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500년 전 이집트의 잔혹한 핍박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케어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돌봄으로 토탈 케어로 보호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 궁핍하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지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이 궁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케어해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하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 섭리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토탈 케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물샐 틈 없는 자비로운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그 토탈 케어, 완전한 돌봄을 받고 이 팬데믹 시대에 승리하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